하나님의 말씀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 30절 그리고 31절 두 절의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올해 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감사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위대하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더욱 기쁘게 여긴다, 더욱 기쁘게 여기신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69편 시편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아는 사람이라면 이 30절과 31절이 매우 어려운 위기의 순간임을 압니다. 이 시편 69편에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가상 7원 중에 일부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죠. 초를 마신 것 같이, 쓸개를 마신 것 같은 그 말씀. 69편 2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완성되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69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감사함으로 위대하다 하다는 말씀이 동일선상에 적어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초를 입에다가 묻히시고 쓸개에 그 진통을 멎게 하는 쓸개를 입에 들이댈 때에 이 말씀이 적용된 것처럼 이 말씀도 예수님은 감사함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고난과 위기를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황소를 드림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과정을 순종하심을 하나님 더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제사에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알다시피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몇 가지죠? 5가지. 이 5가지 제사에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제사를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31절의 내용이 뭐예요? 제사잖아요.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황소 드리는 예배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더 기뻐하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좀 분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5가지 예배인데 첫째 한번 머리에 떠오르는 거 얘기해 보시겠어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말씀 잘 하셨어요. 5가지. 이 5가지는 이제 예배의 주제예요. 주제. 이 주제를 실행에 옮기려면 방법이 있는데 4가지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4가지. 하나는 번제로 드리는 게 있죠. 그러니까 화제로 드리는 게 있죠. 화제, 태우는 거. 그리고 불을 쓰지 않는 걸 뭐라 그럴까요? 흔들어 드리는 것들, 요제로 드릴 수도 있고요. 또 거제로 올려서 드릴 수도 있고요. 전제, 부어 드릴 수도 있어요. 다시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5가지의 제사를 4가지의 방법으로 드린다는 거잖아요. 속죄제를 드리는데 화제로 드릴 수도 있고, 속건제를 드릴 때 요제로 드릴 수도 있고, 소제를 드릴 때 전제로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부어서. 그런데 화제나 요제나 거제나 전제나 모든 방법으로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제사가 있는데 뭘까요? 화목제예요. 화목제. 특이한 제사예요. 그리고 이제 다 화목제는 그 여러 가지로 다 드릴 수 있는데
5가지 제사 중에 의무로 드려야 되는 게 있고 자원해서 드리는 게 있는데요. 의무로 드리는 건 죄 지으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어떠한 성물을 범했으면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이건 의무예요. 의무. 그리고 번제도 의무예요. 자원할 때도 있지만 의무예요. 그런데 자원으로만 드리는 게 있는데 2가지인데 소제와 화목제예요. 소제와 화목제 중에 소제는 불을 쓰지 피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모든 제사의 방법으로 자원하여 다 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화목제. 근데 화목제는 내용을 보면 동기에 따라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제라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감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할 만하여 감사하는 것 말고 감사할 만하지 않은데 감사하는 걸 하나님은 놀라지셔. 하나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놀래게 하는 방법. 화목제를 드리는데 4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드리되 버라이어티 쇼라 그러죠. 정말 다양하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화장실 갔다 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잠잘 때 베개가 폭신해서 감사해요. 하나님, 애들이 장난을 치면서 다쳤지만 그런 힘찬 에너지가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 삶에 내일에 대한 그런 어떠한 불안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셔서 감사해요. 별의별 방법으로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4가지의 제한이 없는 방법을 주님 열어두신 거예요. 69편 말씀 분석하기 전에 올해 주신 주제를 다시 말씀드리고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만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는 방식이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예수 안에 있다가 보니까 감사할 만해서 감사할 때도 있지만 절박한데 감사하는 성도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올해 누리는데 이건 무언가 말도 안 돼, 너무나 억울해 하는데 예수님이 억울하셨지. 그때 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데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주제의 말씀을 기억해 두시고, 69편은 어떤 말씀이라 그랬죠? 69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가상칠언의 이야기가 담긴 말씀이라 그랬어요. PPT는 준비 안 됐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자세히 보세요. 69편 1절 어때요? 물들이 내 영혼에 밀려 들어왔다. 좋지 않은 상황이죠. 2절 나는 설 곳이 없고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고 있다. 너무 안 좋죠. 69편 3절 나는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어떠하다? 피곤하다. 눈은 부르텄다. 쇠하였다. 주변을 돌아보니 4절 뭐라 그래요? 까닭 없이 나를, 이유가 없어요. 그냥 넌 미워 이러는 거예요. 또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된 자들이 머리털보다 많아요. 머리털이 몇 개나 되죠? 한 10,000개 될까요? 10,000명보다 많다는 거죠. 나를 끊어버리는 하는 자가 점점 강하여지고 있고, 내가 빼앗아 본 것도 아닌데 내가 물어주게 된 거예요. 7절 다시 가볼게요. 7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데 내게 돌아온 건 비방이에요.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데 내게 돌아온 건 수치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나는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고 내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내가 낯선 사람과 같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긴 하죠. 9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던 비방이 내게 돌아오게 되고,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더니만 사람들은 나를 욕하고, 11절에 내가 굵은 베어붓으로 겸손케 내 자신을 취하여도 나를 사람들에게 말오름거리가 되고, 12절에 보니까 성문에 앉은 자는 나를 향하여 비난하기 일쑤고, 술 취한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는 노래까지 만들었어요.
어때요? 감사할 만한 상황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69편 요 말씀은 점점 그 어떠한 어둠의 슬픔의 곤란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수렁에서 제발 빠져나오게 도와주세요. 미워하는 자가 있고 깊은 물에 들어갈 때 날 건져주세요. 15절에 너무나 큰 물이 나를 휩싸이고 가는 것 같아요. 웅덩이가 덮친 다음에 입을 콱 닫아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내게 연출되지 못하게 하소서. 17절에 주님 나 환난 중에 있어요. 18절에 나 원수가 너무 많아요. 19절에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하시잖아요. 20절이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근심이 충만. 앞에 이거는 PPT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근심 충만하세요? 물론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데요. 69편 다윗의 고백처럼 진실하게 내 속에 근심이 충만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근심이 충만해서 나를 덮어버리고 뚜껑을 꽉 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압력밥솥 뚜껑 딱 닫으면 어떻게 돼요? 안에서 막 끓고 잡고 하는데 도저히 열리지가 않잖아요. 근심이 충만한 상태. 날 좀 누가 불쌍히 여겨주지 않나? 없어요. 날 좀 긍휼히 여길 자는 없나? 찾지 못해요.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뭐까지 마시게 해요? 쓸개를 음식으로 주고 초를 마시게. 누구 상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21절은.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쭉 넘어가서 29절 보세요.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슬퍼요. 이게 29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29절이 그렇게 끝나고 나서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시다 하리니. 29절까지는 어땠어요? 너무나 비참했죠. 어둠이었죠. 절망스러웠죠. 뭐가 충만했어요? 아이고 근심이 충만했어요. 근데 동일한 저자가 30절로 넘어가면서는 뭔가 바뀐 것 같아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상황 안 바뀌었어요. 먼저 입술이 바뀌었죠. 입술이 먼저 바뀌었죠. 환경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 용서하실 때 그들은 끝까지 낄낄낄 조롱했어요. 그들의 변화를 주님이 기대한 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저들이 좀 바뀌겠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들이 그 죄를 깨닫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 죄를 깨닫기를. 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실 표현이 그렇지만 더 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기라기보다 그 죄를 깨달으라고. 다윗은 메시아는 아니지만 그 억척스러운 환경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건 물론이거니와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32절이 오늘 본문 다음 절이에요. 이를 보고 뭐를 보고? 뭘 봤을까? 이거 치아를 봤다는 게 아니죠.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일을 보고 누군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일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절망하지 않으시고, 물론 아바 라마 나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사용해서 고백한 건 맞지만 그거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종점인 그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육체의 아픔 넘어 영혼의 아픔을 다 겪으셨다는 고백이지,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끝내지 않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떠나셨어요.
그 감사함을 보고 우리는, 곤고한 자들은 그분을 보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공격을 받을지라도, 물론 그 공격으로 죄송합니다, 근심은 충만해질 수 있어요. 저 그거를 부정하지 않아요. 저도 조그만 가시가 박혀도 쿡 쓰러지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고 피조물입니다. 그때 구하는 거예요. 주여, 손톱 밑에 가시가 쿡 박혀서 아픔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육체인지라 피조물임을 알게 하시고, 성도님들 가운데나 또 가족 가운데 아픔을 갖고 있는 자는 없는가, 나를 각성시켜 주셔서 나를 진단하여 주시고 나를 경성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병이 너무 빨리 나요. 어떤 때 너무 죄송할 만큼 빨리 나요. 너무 하나님께 얼굴 들 수도 없을 만큼 빨리 나요. 지난주 간증했잖아요. 여기 위가 타들어가는 것 같은데 낫게 하시고,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은데 일전에 낫게 하시고, 손톱이 찢어지는 것 같은데 낫게 하시고, 주님이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하시고 마음까지 소생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주님이 기뻐하세요. 언제요? 환난 날에. 여러분, 감사가 붙어있는 내용의 그 근처에는 항상 붉은 글씨가 있어요. 오늘 시편 69편 말씀에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뭐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진정한 예배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환난 날에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날에 어떻게 되길 바라냐면, 환난 날엔 분노하고 혈기내고 원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나쁘게 부르짖을 때 있을 수 있지만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로. 다음 말씀도 같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근데 앞구절 보니까 또 붉은 글씨가 있네요. 찢어지는 그날. 그렇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지 아니하면 너희가 도리어 찢어지는 그날, 건질 자가 없는 그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겠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영역은 물론 우리에게 화목제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자원이지만 네 가지의 요제 그리고 전제, 거제, 화제의 다양한 패턴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지만 예수를 아는 자에겐 이제 의무보다 더 중요한 중대한 삶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요. 이 감사의 예배를 듣는 곤고한 자들이 기뻐하게 되며, 오늘의 마지막 말씀 시편 69편은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은 궁핍한 자들의 그 감사의 간구와 예배를 드리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갇힌 자들을 주님은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를 찬송하라 그리할지로라. 천지를 사용하여, 모든 생물을 사용하여 이렇게 주님은 대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아, 어떠한 위기와 역경에도 감사의 예배를 잃어버리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잘 전하셨는데 듣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기도해 주셨을까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이 설교했어요. 설교를 안 들어요. 근데 누가 감사해요?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던 마리아 마르다 가정에 나사로가 냄새가 나요. 그때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도, 십자가 사건 고난 앞에도 주님께,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69편의 완성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다니엘도 조서에 사인이 된 걸 알고도 하나님께 3번씩 올라가 기도하고 감사하였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사는 예배였던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위기와 절규와 절망이 존재할 그때 감사로 뚫고 나가시고 감사로 파쇄하실 수 있도록 감사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